2026년 7월 1일 수요 아침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편 하면 찬송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플러스 찬양 그리고 회개와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전체를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시편 107편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시편의 개요는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가장 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약 1000년 전에 걸쳐서 기록됐고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이지만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솔로몬 그리고 모세, 에단 등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편에서 41편까지를 제1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신뢰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제2권의 42편에서 72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3권인 73편에서 89편까지는 민족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봐야 될 제5권 107편에서 150편은 회복과 감사와 찬양의 시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은 4번이나 반복되는 한 문장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 앞이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캄캄한 사망의 그늘을 지닐 때도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잖아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혹시 이걸 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내가 한번 노력으로 해버릴까? 아니면 내 자신의 경험을 한번 믿어볼까?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해야 될 마지막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 말씀이 길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길게 설명할 수 없고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자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광야의 모습을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전의 모습들이요. 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었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디서 거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환경과 여건과 형편들이 다 바뀌었겠죠.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자기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 형태가 40년 이후에 변했을지도 모르고 그 집이 그대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광야 가운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그 광야에는 뭐죠? 줄이고 목이 말라 영원히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광야 생활의 영적인 피곤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도 있다. 세상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육적인 내 식욕에 대한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성공 가지고 사람도 우리 인간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전환점을 보여주는데, 이에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생활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인간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바른 길로 인도하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져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요.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까지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 메마른 영혼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지 않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거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인도하신, 그 영혼의 갈급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 광야의 길이 있다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10절과 22절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사망의 그늘에서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점점 이제 깊어지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때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광야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지요.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11절에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죄와 불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을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수고로 그들의 마음이 낮춰졌으므로, 쓸데없는 수고로,
불필요한 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로,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할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거듭거듭 수없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훔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으로. 그러면서 1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말씀드렸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다. 자,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무당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 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로 내 몸을 찢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금식을 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함으로 내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과 욕심과 자만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히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무속신앙은 어떻지요?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면 40일 기도를 하면 금식을 하면 내가 새벽으로 작정하여 기도하면 그러면서 작정 기도라는 거 생기잖아요. 물론 작정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내가 눕히고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14절 보십시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막힌 감옥문만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 내셔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서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하나님은 열 수 없는 문도 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닫혀진 문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묶는 결박도 하나님은 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결박이 당해 있다면 세상적인 문제와 세상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과 경험과 아니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물질에 내가 결박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죄는 생명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19절에서 또다시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0절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뭘로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고 죄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죽은 자까지도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뭐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가지고 마지막 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에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요, 축도를 빼먹고 그냥 나가시는 일이나 그런 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요, 이 군인들이요, 외곽에 보초를 쓰다가요, 주일날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초를 쓰는데, 그러나 그들이요, 딱 어느 시간만, 마지막 목사님이 축도하실 시간 정도 되면요, 빨리 와가지고 예배당에다가 교회를, 고개를 내밀고 축도는 받고 다시 돌아간다는 우스운 말이 있어요. 그만큼 예배의 끝까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역사까지요. 그러기에 입술에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캄캄한 삶의 그늘이 가려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죄책감과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질병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한테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은요 오직 한 가지의 진리만을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광야도 있다, 사막의 그늘도 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문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광야 같은 삶에서도 길을 여시고 사망의 그늘 같은 삶에서도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먼저 의지할 경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지를 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죄와 사슬의 두려움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이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